워치만니 형제님은 사람에게서 환영받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명성을 얻는 것을 두려워했고 사람의 칭찬과 높임을 받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사람의 이러한 환영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서 젊은 동역자로 하여금 생명의 올바른 노선에서 빗나가게 하는 시험의 도구임을 보았다. 그는 한 번도 사람의 멸시와 반대와 거절과 참소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것이 자신을 생명 안에서 보호하고 주님 안에서 더 자라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여겼다. 이러한 이상은 그로 하여금 주님의 일에 있어서 더욱 주님과 하나 되게 하였고 주님의 인도를 더 쉽게 따르게 하였다. 그는 주님에게서 얻은 이상을 일의 방식이 아닌 생명의 방식으로 실행했다. 62번째 솟는 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솟는 샘 임상원 형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성현 형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예. 한 주 동안 또 우리 팟빵 애청자분들께서 예. 복음서원에 있는 이런 많은 컨텐츠 많이 누리셨을 걸로 기대하고요. 아멘. 오늘은 저희가 먼저 예. 댓글을 먼저 소개하면서 저희 솟는 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성 예원 아빠님 댓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속 깊은 데서부터 주님을 경배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적셔지길 원합니다. 솟는 샘을 통해 늘 적셔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 적셔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아멘. 또 하나 댓글이 있는데요. 이름을 적어주진 않으셨네요. 혼인에 대해서 교통을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새로워지네요.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자매인데요. 결혼을 하는 것에서 중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신 것이 가장 와 닿았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가장 좋은 때에 주님의 갈망을 성취하는 가정을 세울 수 있기 원합니다. 이 교통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유혜민 형님 오셔서 결혼에 관해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잖아요. 예, 아멘. 이것이 결혼을 하지 않은 또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이런 많은 청년들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예, 여기 자매님이 여기 느낌이 있는 것처럼 정말 목표를 가지고 맞아요. 예. 이렇게 하면 이 자매님에게 정말 큰 축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댓글 남겨주신 우리가 소개해드린 예성 예원 아빠님과 그 다음에 우리 무명으로 올려주신 두 분께는 워치만니 형제님의 책인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두 분은요, 우리 복음서원 항상 하듯이 한국 복음서원 대표 메일인 kwr@kwgbr.co.kr로 핸드폰 번호와 성함과 그다음에 받으실 책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이름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메일로 이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결혼을 하지 않은 건장한 두 명의 이렇게 대학생 형제님들을 오늘 함께 모시고 오늘 솟는 샘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멘. 먼저 소개를 좀 각자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교 4학년인 강한영 형제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2학년인 정구현 형제라고 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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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형제님들 오늘 아마 이번이 처음이시죠? 네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여기- 처음입니다. 네. 여기 오니까 어떠신가요? 너무 좋습니다. 평상시에 저희 네. 팟빵 많이 듣고 계시나요? 많이는 안 듣고 작년 겨울부터 쭉 들어왔고 네. 댓글도 몇 번씩 달고 그러셨어요? 네, 전자책도 좀 받고 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자주는 안 들었었고요. 원래 이렇게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서 이런 것도 접하게 되니까 저도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좀 듣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멘. 특별히 또 저희가 워치만니 형제님의 전기를 이렇게 다루는 시간인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젊은 대학생 또는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내용에 있는 것들을 함께 누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멘. 예. 네. 예, 우리 사실 워치만니 형제님이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는 그 시기도 사실 20대 초반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누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멘. 그렇다. 오늘 저희가 어느 부분을 다루게 되죠, 최상희 형제님?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세 장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예. 10장, 11장, 12장입니다. 10장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승리하는 생활을 함. 그다음에 11장은 일보다 생명을 더 중요시함. 12장은 하나님을 위대한 의사로 체험함. 이 세 부분이 이제 아주 감동이 많은 그 부분이더라고요. 아멘. 이영재님이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십자가의 체험도 거치고 그다음에 부활 생명도 죽음의 고비도 넘기고 부활 생명을 체험하고 아주 놀라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보통 사람의 어떤 전기들을 많이 보잖아요. 또 어릴 때부터 뭐 이순신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에디슨 뭐 등등 해서 많은 전기를 읽을 때 거기에 보면은 많은 뭐랄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했고 어떤 업적을 이루었고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렇죠. 오늘 특별히 이제 워치만 형제의 생활은 그러한 어떤 외적인 것에보다는 예. 정말 어떠한 생명을 살았는가, 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은 그 부분이 참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멘. 일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보다 생명을 더 중요시한다는 아주 귀한 이런 요점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아마 강한영 형제님 또 정고현 형제님 한 주 동안 이 내용을 많이 누리셨죠? 네,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어떤 부분을 누리셨는지 정말 기대가 네. 됩니다. 아멘. 아멘. 저는 10장을 누릴 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밝아짐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게 고난을 짊어지는 것이랑 이렇게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십자가의 주된 의미가 끝내는 거라는 거에 다시 밝아짐이 있었어요. 네. 아멘. 끝낸다고요? 네, 아예 다 네. 끝내버리는 거더라고요. 아멘. 끝낸다는 게 죽는 거잖아요. 아멘. 네. 그렇죠. 이게 제 자신을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이렇게 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는 삶이라고 예. 이런 게 정말 밝아졌습니다. 네, 아멘. 전 체험이 있는데 이 체험이 이게 엄청 이게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이게 그렇죠. 20년 동안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오치만 형제님에 비해서는 정말 저희 체험은 정말 작지만 저 나름대로 이런 체험이 있어요. 예. 그렇죠. 네. 모든 체험은 다 귀할 거예요. 하나님 볼 땐 그렇죠. 맞습니다. 아멘. 모든 형제들이 그렇듯이 저는 군 생활을 할 때 군대. 이런 체험이 있었는데 예. 정말 환경이 주어졌어요. 군 생활을 할 때 있어서 환경이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별로 안 힘들 수도 있지만 이게 원래 제가 운전병으로 군 생활을 했었는데 예. 이게 갑자기 보직이 이렇게 근무병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만 아닌 골방에서 혼자서 하루 종일 말할 사람도 없이 지내는 건데 행정병 같은 거였나요? 운전병이면서 비서같이 예. 그 사람 비서같이 조그만한 방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gat혀 있는 건데 예. 말할 사람도 없고 하는 것도 없으니까 정말 정신병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요. 작은 방에 계속 하루 종일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전까지 별로 이상도 보지 못했고 정말 미지근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거의 안 읽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온전한 가정 아래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미지근하고 오히려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다가 근데 입대하고 이런 환경이 주어지니까 환경이 너무 힘든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편지로 메시지를 보내주셨었어요. 아버지가요? 예, 그래갖고 근데 안 읽었었거든요. 그냥 쌓아두기만 하고 안 읽었었는데 이제 너무 심심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글씨랑 글씨는 다 찾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신문을 읽거나 뭐 쓸데없는 글씨도 다 읽었어요. 포스터도 다 읽고 하다가 이제 거기에 마지막 눈을 돌린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정말 아멘이 되는 말씀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욥기에서 욥의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보는데 이 고난이 저는 그냥 힘들다, 너무 왜 이러실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게 자신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그거를 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런 과정임을 이렇게 거기서 이제 알게 되고 아멘. 점점 그 때를 계기로 해서 점점
밝아짐이 있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한 이런 조금이나마 체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멘. 네. 그 이후로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지는 거의 꼬박꼬박 읽고 막 글도 썼어요. 그 메시지로 이렇게 해서 글을 썼어요? 네, 막 아. 그냥 이렇게 메시지를 읽고 그냥 아멘 하는 부분 이렇게 글 써서 한 일기에다가 썼거든요. 그렇게 제가 많이 달라지는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중고등부 봉사를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요즘에 또 복학을 하고 모든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의 고민과 같듯이 학교 생활이랑 학교 생활이 인간관계랑 많이 어렵죠. 네. 어렵죠. 아멘. 이렇게 여기 강한영 형제님도 공대 4학년이고 저도 공과대학에서 2학년을 이제 복학하고 하고 있는데 와 이게 정말 이런 생활들에 치이다 보니까 점점 군대에서 이렇게 누렸던 주님과 방학 때 이렇게 교회 생활에 달콤함에 빠져서 지냈을 때 그런 생활과는 너무 다른 생활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최상현 형제님의 권유로 이렇게 손는샘 녹음을 하게 되면서 네. 이런 어찌만니 형제님의 정기를 누릴 때에 다시 한번 밝아짐이 있어서 저는 아멘. 정말 감사함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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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구현 형제처럼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면서 좀 말씀에 멀어졌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최성룡 형제님의 권유로 최성 형제님이 아주 구원이 된대요. 네, 구원의 손길을 뻗쳐가지고 저한테 이게 초청을 했는데 그때 좀 약간 열려있지 못한 상태였는데 딱 영안에서 열려있음이라는 단어를 제게 주셔가지고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아멘 했습니다. 아멘. 왔는데 특별히 저는 그 10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누렸습니다. 예.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생활을 사는 것인데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 삼아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주관적인 방면을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아멘. 그래서 가장 느낌이 많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읽는 건 쉬운데 주관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치마니 형제님은 그 실질적으로 항상 십자가에 머물렀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 변명하지 않고 또 자기를 용서하지 않고 또 자신이 받을 고통을 덜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나 어떤 사정을 전혀 말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느낌이 빛비춤을 받았습니다. 예. 아멘. 예, 니 형제님이 여기서 이제 십자가의 그 체험을 얘기할 때 보면 사역에 초기 이제 사역할 때 동역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죠? 6명이 동역자들에게 축방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상황하고는 그렇게 일이 벌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어떤 무슨 교파나 어떤 단체 뭐 이런 어떤 선교회 이런 걸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니 형제님과 이런 6명의 동역자들이 같이 할 때 추방을 당했을 때 저 같았어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날 쫓아내는데 얼마나 화가 나고 그렇죠. 얼마나 원망이 되고 그랬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죠? 예,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당시에 잠잠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생명을 공급하고 그렇죠. 아멘. 그 당시에 또 찬송시도 쓰고 맞아요. 이제 그런 것이 참 놀랍고요. 예, 그 다음에 보면 저기가 있었죠. 니 형제님이 어떤 여자와 함께 산다는 소문이 예, 돌아서 네. 이때 어떤 분이 니 형제님에게 맞냐고 당신 형제님이 여자랑 사는 게 맞냐고 그러니까 니 형제님이 맞다고 그래갖고 막 니 형제님 책망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여자가 어머니였죠. 네,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다시 니 형님한테 같이 사는 분이 엄마라고 왜 얘기 안 했냐 그러니까 니 형제님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니 형제님이 아니 당신이 나에게 물을 때 누구하고 사느냐고 묻지 않았냐고 그냥 여자라고 사냐고만 묻지 않았냐. 그러니까 니 형제님은 구차하게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 않았다는 맞아요. 거죠. 이런 것이 십자가를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한 방면 너무나 놀라운 아멘. 방면인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참 이런
형제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전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손는샘 녹음하는 이 방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 또 청년들에게 또 예. 주님을 이렇게 좀 떠나 있었지만 많이 떠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러한 또 제안에 또 기꺼이 응하는 걸 볼 때 어쨌든 아멘.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주님께 돌이키고 또 주님을 또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아멘. 네. 또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어떤 다른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이순신 장군의 전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경련을 받지만 주님께 돌이켜지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그 주님의 생명 또 승리하는 생명을 사신 이런 워치만 형제님의 이러한 삶의 어떤 간증을 우리가 볼 때 비록 한 사람의 삶이지만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예. 정말 주님의 어떠함을 느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과 같은 그러한 제자로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리고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을 이렇게 일으켜주는 것이 저도 이러한 삶을 좀 살고 싶다. 그런 아멘. 정말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멘. 네. 네 형제님이 우리 앞에는 6명의 동역자로부터 이제 추방 당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뒷부분에 보면 이제는 동역자뿐 아니라 그 아예 교회 생활까지도 못하게 되는 이 사역에서 네 형제님의 사역을 6년간이나 이제 중단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네 형제님은 뭔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시 내가 사역을 다시 어떻게 해보려고 시도하지 않고 그렇죠. 네. 다만 주님의 주권적인 그런 손에 아멘하면서 예, 일종의 시련의 시간을 보낸 거죠. 근데 그 6년이 사실 결코 짧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게 6년이라는 길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이제 여명이 이제 밝아왔다고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쓴 찬송 시가요. 네. 아주 긴 찬송 시죠. 예? 우리 찬송가에 아주 긴데요. 그 중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세 절이 있습니다. 아멘. 그냥 네. 한 네. 절만 이제 읽어볼게요. 겨울 동안 추위 속에 떠는 사람들에게 슬픔, 고통, 근심 속에 압박받는 이에게 달콤함과 따뜻함을 포도주는 주고 있지. 그러나 넌 외로이 바깥 얼음 눈 속에서 모든 의문 어려움 요동 없이 견디네. 그러니까 아멘. 겨울이 있어야 봄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네 형제님이 그런 6년간의 사역을 못했던 시기가 일종의 겨울이었다면 그거는 다만 못한 게 아니고 다시 생명을 전해주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아멘. 참으로 놀라운 그런 체험인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바울 형제님이 죽음은 내 안에 역사하고 예.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또 여기 대학 생활할 때 참 바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또 아까 네. 정고 형님 얘기 들으면서 또 이런 어린 중등부, 고등부 이런 예, 학생들을 중고등부 섬기는 것이 섬기고 있죠. 한 면에서는 뭐랄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나를 아멘.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두고 근데 그러한 삶이 있기 때문에 또 형제님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서 또 어린 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공급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물론 워치만 형제님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분량이지만 또 우리가 여기 형제님들을 볼 때 그러한 삶의 작은 실제 또 우리 안에도 이런 작은 실제가 있는 게 참 감사하고요. 아멘. 이것을 네. 우리가 본으로 삼아서 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서 발전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간략하게 한번 11장 내용을 한번 보았으면 하는데요. 예. 11장에서는 워치만 형제님의 어떠한 삶에서 굉장히 특별한 부분인데요. 형제님이 어떤 일보다 생명을 더 중요시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희가 다 알다시피 워치만 형제님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똑똑하신 분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은사나 또는 역량이나 지식을 사용하면은 아마 굉장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멘. 근데 이제 워치만 형제님이 그런 어떤 자신의 타고난 능력에 속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지 않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아멘.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주님에 의해서 그 생명에 의해서 한 일만이 하나님께 가치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을 보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일보다 이렇게 생명을 주의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멘. 그래서 네. 정말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지만 그러한 중고등부를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섬기기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접촉하고 누리고 채워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강한 형제님도 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같은 대학생들을 섬기고 예. 근데 그럴 때 어떠세요? 그 일보다 생명을 주의하시나요? 아니면은 생명보다 일을 주의하시나요? 어떨 때는 일보다 생명을 주의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생명보다는 일을 주의할 때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그럼 안 되는데 특별히 그 한 형제를 목양하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있는데 그 형제는 이제 몇 년간 이렇게 친구로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로 소극적인 친구였는데 그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연락이 닿아서 그 제가 또 진지하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그 교통해주고 또 기도에 대해서 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말해주고 아침 부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형제가 또 진지하게 그 받아들이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일로 다가가면 사람이 되게 딱딱해지죠. 딱딱해지고 네, 또 지쳐하고 네. 저도 지치고 그런 거 느꼈는데 그 안에 있는 형제의 마음을 만지고 생명을 만질 때 그 감동을 받게 되고 형제가 아멘. 네, 또 교회로 오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 형제를 통해서 제가 또 많은 격려와 또 위로를 얻고 같이 또 잘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아멘. 친구니까 아멘. 네, 그런 점이 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봉사할 때 있어서 맨 처음에는 이게 저의 행함을 더 중시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을 대할 때도 생명으로 대해야 하고 이렇게 영 안에서 대하고 우리의 일을 이렇게 중시해서는 안 되는데 맨 처음에 봉사를 시작할 때에도 거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거의 봉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그런 봉사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런 행함보다 생명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이렇게 느낌이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저도 이제 봉사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요. 사실 많은 때 이게 저도 이렇게 제 안에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지금 막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일을 이제 중시해서 뭔가를 할 때 저도 사실 마음 힘들 때가 있고 또 지체들도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예. 저도 이렇게 생명 안에서 뭔가 생명 흘러나간다는 느낌이 없을 때가 많이 이제 어떨 때 있잖아요. 예. 그럴 때 그걸 멈춰야 되는데 그런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생토록 주님을 생명으로 더 접촉하는 법을 계속 훈련하고 아멘. 아멘. 이건 계속 훈련인 것 같아요. 어떤 뭐 맞습니다. 성장 뭐 완전한 것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일생토록 계속 생명을 더 중요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룰 마지막 이제 12장. 12장을 함께 다루면 좋겠는데요. 12장은 어떤 내용이죠, 형제님? 예, 하나님을 위대한 의사로 체험함인데요. 정말 위대한 의사로 하나님을. 예,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의사인데요. 맞아요. 아멘. 예, 니영재님이 우리가 한 것처럼 폐병이 이제 들었었잖아요. 예, 그 폐병이 들었는데 그때 그 위트니스 형제님의 여기서 떠났을 때는 니영재님이 본인의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셨나 봐요. 무리를 하신 거죠. 예. 근데 폐병에 걸렸을 때도 이렇게 주님품에 갈 수 없다. 그래서 니영재님이 거기서 그 당시에 쓴 것이 영에 속한 사람. 예, 그것을 4개월간이나 썼는데 그거를 다 쓴 다음에도 병이 이제 안 나았잖아요. 네. 예. 그 후에도 이 니영재님이 병과 이제 계속 싸우는 중이었는데 예,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아멘. 그 다음에 아멘. 정말로 기적이죠. 예, 기적처럼 그 죽지 않고 네. 폐병이 사라지고 그 당시엔 굉장히 위험한 병이었죠. 그죠. 굉장히 위험한 병에서 그를 치료했던 그 독일 의사가 나 저기 선생님을 더 이상 치료 못하겠습니다. 선생님과 같은 분은 내가 처음 봤기 때문에 아마도 내가 계속 선생님을 치료하면 돈만 가져가는 것 같다고. 근데 결국은 그 독일 의사가 먼저 이제 죽었잖아요. 예.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를 놓고 올 때 니영재님의
니영재님의 그런 믿음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저는 여기 방금 최성희 형제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이렇게 이영재님이 건강이 악화되셔서 이렇게 시골로 내려가셔서 휴식을 취하시면서 주님과 이렇게 많은 교통을 갖으셨다고 할 때 여기서 주님께 말씀드리는 게 저에 대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저에게 목숨을 내놓기를 원하신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잖아요. 네. 아멘. 여기서 저도 느낌이 있는 게 보통 이런 상황에 주님과 교통할 때는 이런 말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멘. 참 어렵죠. 저도 그렇게 크게 아팠던 적은 없는데 한 장염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고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장염이 이렇게 중고등부 봉사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안성에 섞임 집회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저녁부터 한 3, 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 아픈 거예요. 아멘. 근데 저는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속에 이제 봉사도 시작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왜 이러실까? 축복을 안 주시고. 네, 근데 그것과 이렇게 이영재님께서 이렇게 주님께 말을 하신 거를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멘. 들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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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형제님의 그 병이 악화됐을 때 그 치유함을 얻으면서 느낌이 있었는데 그 만약에 제가 이런 아주 심각한 병에 들었다면 기도가 안 나오고 너무 힘들다 그냥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건데 형제님은 이제 그 몸이 힘든데도 전일하게 금식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멘.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총 3가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고 아멘. 또 두 번째 말씀은 믿음으로 서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인데 믿음으로 행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받고 형제님은 이미 그분께 감사하고 아멘. 그분께 찬미를 돌렸다고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형제님을 볼 때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고 아멘. 네. 그동안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돌아봤을 때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를 했고 아멘. 다시 한번 돌이켰습니다. 아멘. 아멘. 맞죠. 형제님 그 강한 형제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사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그 이제 주님으로부터 치료함 받는 거를 이렇게 흉내낼 수가 있거든요. 예. 내가 예를 들면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나도 한번 믿음으로 나 봐야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어치만 형제님도 그러한 상황을 놓고 그러한 원망하지 않고 하여튼 주님과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할 때 그런 어떤 살아있는 말씀, 아멘. 그러니까 3가지 말씀이라고 그랬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서리라. 믿음으로 서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행하리라. 행하리라. 이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에 워치만 형제님은 자신의 상황을 보면은 곧 죽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누워 있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서겠어요. 근데 맞아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영해서 그 말씀과 합해질 때 아멘.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운동력 있고 운동력 있고 또 아멘. 이제 역사해서 아멘. 워치만 형제님 안에 이런 부활의 생명으로 이러한 치료함을 이렇게 이루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아멘. 아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 좋은 본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병의 치료를 위해서 약간 미신적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본을 통해서 하여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아멘.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또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도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병이 이제 걸렸을 때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병이 걸렸을 때 니영재님 이거를 흉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평소 생활이 훨씬 중요하겠죠. 아멘. 그 니영재님과 주님과의 개인적인 접촉
그것이 중요하죠. 그거는 나도 네 형제님과 접촉할 똑같은 걸 한다 그런 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귀 여기고 뭐 이렇게 누리고 이 말씀을 잡고 먹고 그럴 때 주님 이 말씀 우리에게 똑같이 주실 수는 있어요. 아멘. 그런데 저분이 그렇게 했으니까는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그것은 우리가 이제 가는 길이 아닌 거죠. 아멘. 그죠? 그렇죠. 이제 주변에 보면은 참 안타깝게도 이제 이렇게 어떤 병에 걸리시다든가 그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또 아멘. 뭐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도 있겠고 또 여기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주변에 이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러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주님과 이러한 살아있는 이런 예. 생생한 교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기도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 안에서 아마 하나님이 또 살아있는 말씀을 허락하시고 아멘. 또 이러한 병중에 있는 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주님을 붙잡음으로 또 이런 곳곳에서 또 이런 하나님의 이런 정말 하나님을 위대한 의사로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예, 그리고 네 형제님도 이 폐결핵은 없어졌다고 그랬지만 협심증을 네. 주님이 주권적으로 남겨두셨다고 그랬잖아요. 음.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우리의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얻는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아멘. 우리 안에 그분을 더 넣어주시고 아멘. 우리를 통해서 그 부활 생명이 더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에게 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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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워치만 형제님의 전기 10장, 11, 12장 이렇게 세 장을 이렇게 함께 누렸어요. 아멘. 아마 이렇게 어떠세요? 이렇게 주중에 물론 이 책을 누렸지만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또 뭔가 새롭게 또 와닿고 또 느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강한 형제님 또 정보 형제님 예, 한번 오늘 첫 녹음하셨는데 어떠신지? 아멘. 구인 형제가 먼저. 저도 이런 선생님 녹음을 하면서 사실 많이 약해져 있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메시지를 누리면서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멘. 이 전기를 읽을 때 다 막 너무 비교하면서 저는 좀 자괴감 같은 것도 좀 느꼈었거든요. 네.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죠. 없어요. 아멘. 네. 그럴 필요가 없고 다만 주님과 더 교통하고 아멘. 제 자신을 파쇄시키면서 주님으로 제 안을 채우고 이렇게 말씀의 기초를 세우면 저도 이렇게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아멘. 이렇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로 이 손는쌤 게스트로 초대하게 해주신 형제님께 감사드리고요. 형제님께서 이 책을 선정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멘. 아직 일독은 못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너무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두 형제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아멘. 약속 기억하겠습니다. 끝까지 읽겠다는 말. 예, 알겠습니다. 네. 다 읽으면 한번 또 함께 교통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최상영 형제 오늘 이렇게 대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누리니까 참 저희도 신선해지고 아멘. 또 많은 격려를 받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생들 볼 때 사실 워치만 형제님이 이 나이 때였거든요. 20대 초반에. 그래서 우리 저도 예전 생각이 많이 나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아멘. 우리 젊을 때부터 이러한 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더 비춰보면 아멘. 우리의 일생이 특히 젊은이들의 그런 일생이 아주 귀하게 값지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다룬 이 책에는 정말 이렇게 저희가 다루지 못한 너무나 풍성하고 정말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너무나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특히 이 책을 아직 갖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리디북스의 전자책도 있고요. 또 한국 복음선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kgbr.co.kr 방문하셔서 구입할 수도 있고 아멘. 또 저희 대표 전화 있죠. 예. 1600-3191 전화하시면 책 구매에 대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 책을 정말 꼭 구입하셔서 많은 청년들이
강한 형제가 말한 것처럼 다 읽은다면은 아마 정말 주님이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그분의 일꾼들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아멘. 이 방송이 그러한 면에서 조금이나마 정말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는 또 이렇게 해서 즐겁고 또 유익한, 저한테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 이렇게 아멘. 마치기로 네. 하고요. 저희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형제 자매님들, 청취자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주간 평안하세요. 우리 갈 길 보여주는 포도나무의 생명, 거친 환경 고통 속에 자라나는 나무여, 광야에서 뒤섞여져 제멋대로 자라나는 수많은 저 야생초와 전혀 다른 나무여, 영광스런 모양 없는 작기만 한 너의 꽃,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습이구나. 자라나서 그 어느 날 열매 되는 순간까지 아름다움도 화려함도 없는 작은 꽃이여, 자라나는 가지들은 지주목에 묶여져 제멋대로 가지 않고 격자 따라 뻗어가 땅에 깊이 뿌리 박아 양분 얻어 자라나는 너는 결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구나. 아름다운 너의 실록 봄의 들판 덮으며 충만한 생명력 따라 자라고 또 자라네. 부드러운 가지들은 이리저리 감기면서 푸른 하늘 향해 서서 신선한 공기 맛봐. 새손들이 자랑스레 하늘 춤출 때 포도원의 주인원의 손에 가위 들고서 연한 가지 거침없이 잘라내네 철저하게 길게 뻗친 가지들을 하나하나 잘라내. 가지들이 잘릴 때에 자신 아낄 수 있나. 오히려 자르는 손에 온전히 다 들이네. 아름다움 제하는 분, 상처낸 분에게 드려 생명 낭비하지 않고 열매도 맺도록. 싹이 잘린 가지들은 점점 단단해지고 가지마다 열매송이 주렁주렁 열린다. 잎새들은 태양빛에 말라 떨어져 갈 때에 열매들은 익어가네. 더욱더 풍성하게 아픔 거쳐 자라나서 열매 익어갈 때에 송이 많은 가지들은 낮게 머리 숙인다. 온전히 다
나가 가지들의 모든 풍성 따내고 짓밟으리 붉은 포도즙이 넘쳐 강처럼 흐르도록 즙들에서 그침없이 흘러나는 맑은 흐름 달콤하고 풍성하리 온 땅 기쁘게 하리 모든 것을 다 주고서 스산한 모습으로 헤아릴 수 없는 밤에 너는 들어가누나 아무도 포도주 대가 너에게 주지 않는데 넌 더 벗겨지고 잘려 헐벗은 채 서 있다 겨울 동안 추위 속에 떠는 사람들에게 슬픔 고통 근심 속에 압박받는 이에게 달콤함과 따뜻함을 포도주는 주고 있지 그러나 넌 혼자 있다 얼음 속 눈 속에서 겨울 지나 다시 너는 열매 맺길 준비해 싹을 내며 가지 뻗어 푸르름에 옷 입어 쓰라린 겨울의 아픔 결코 원망하지 않고 새로운 신선함만을 바라며 일어선다 너는 손을 높이 들어 하늘 공기 마시며 결코 땅에 기대거나 엎드리지 않누나 가지치는 자의 손길 웃으면서 다시 맞아 마치 전에 그 아픔을 겪지 않은 자처럼 포도나무 가지들은 비와 즙 다 주지만 잃고 아픔 당하여도 가련해지지 않아 포도주를 마시는 자 즐거운 기쁨 얻지만 얻고 마신 그들 과연 더 풍성해지는가 얻은 것에 잊지 않고 잃은 것에 있다네 마신 것에 잊지 않고 쏟은 것에 있다네 여기에서 나타나네 우리 생명 참된 분량 깊은 죽음 겪은 사람 가장 큰 것 얻는다 자처리 받은 자만 최상의 주 얻으며 고통스러운